문하죠? 예, 이제 준비되셨죠?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알려드린 대로 우리 말씀의 노트에 보면은 지난주에 끝나지 않아서 같은 노트를 보내드렸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구별을 위해서 제목은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제목은 바꾸었습니다만은 노트는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또 노트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때의 내용과 말씀이 또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 데에 거기에 귀한 시간과 거기에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노트를 작성한다는 것은 또 약간 이상으로 그것도 제법 힘든 일입니다. 말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마침 또 저번 주에는, 다 끝나지가 않아서, 그래서 또 새롭게 작성을 할까 했지만은, 어쩌면은 일의 부담을 좀 줄인다 하는 측면에서도 그대로 노트를 썼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욱 말씀이 그냥 더 부담 없이 나올 어떤 때가 있게 되면은 그런 노트에 대한 부담도 더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은 또 조금 줄여도 그러니까는 일이 너무 많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곤 그렇습니다. 저도 두 번 말씀을 한다는 게 저로서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노트는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모세와 라합입니다. 저번 주의 제목과 거의 흡사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모세와 라합이라는 얘기를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 중에는 분명히 두 등장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모세와 라합이지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 오늘은 또 전에는 구체적으로 직접 읽어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오늘은 몇 계절을 읽어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 제일 처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랬습니다. 예, 모세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두었으며 이집트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바로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었지만은 제대로 아들이 되는 것은 거절을 했다.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그래서 그런 왕궁에서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했다. 이집트의 모든 보물보다도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예, 라는 얘기입니다.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안 보여도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갔다. 30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둘레를 7일 동안 돌자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성 무너진 얘기입니다.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어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아멘. 예, 이렇게 본문인데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나온다고 했고, 모세가 제일 앞에 등장했었지요. 예, 23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제 등장하는 그 시대가 뭐였느냐, 어느 때였느냐, 애굽. 에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와 같았다 말씀이죠. 노예 상태였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생존에 의존하게 되면은 노예가 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노예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존을 하면은요, 해방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존하면은 오히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혔는데 그러나 오히려 해방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노예 같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울타리에 가는 것은 말씀이지요. 오히려 해방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아, 은정이 괜찮은가? 뭐 눌리는 거? 오케이.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생존에 의존하게 되면은 특히 무엇을 위해서요? 떡을 위해서 말씀입니다. 예, 떡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생존에 의존하게 되면은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존하게 되면은 해방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된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아이러니가 있고 거기에 역설이 거기에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에게 잡힌 바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이 출애굽기는 어떤 것인가? 출애굽한 일 또는 출애굽기라는 책. 이것은 전부 무엇일까?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전부 예표하고 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주로 그렇습니까?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유월절만 하더라도 말이죠. 예, 우리를 구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요, 어린 양의 피. 예,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피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피에는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을 또 통해서라야만이 우리는 완전히 구속과 구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가 있죠. 예, 만나와 생수가 또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만나는 어떻습니까? 만나는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매일의 양식 만나였습니다. 예,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생수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없으면 또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또한 영원한 생수이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바로 생수다. 아,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영원한 물, 생수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다. 더욱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진다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출애굽하고 나서 결국 가나안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가나안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출애굽기에는 나오지만은 그러나 결국 영원한 가나안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말씀입니다. 영원한 가나안이다. 그래서 그 땅을 넘어선 하늘의 가나안. 예,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모두는 실제에 있어서의 그 그림자였습니다. 예, 그림자였습니다. 많은 그러나 예표했다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인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 당시 사람도 아마 그것을 알 만한 사람은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와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심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는 굉장히 또 복받은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그들도 그들만큼의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다. 그리 또 볼 수는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말씀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느냐, 다 죽이라 그렇게 했었는데 살아남게 되었느냐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물가에 그 나일 강가에 모래밭 갈대 숲 속에서 구원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라고 갈대 밭 그러니까는 강가의 갈대밭에서 구원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또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으로의 모세였다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모세의 이름이 그러한 것처럼 물에서 건져짐을 받았다. 성경에도 보면은 전부가 다 그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홍해에서도 구원받았지요. 예, 요단강에서 구원받았지요. 예,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 침례 세례를 받는 장면도 물에서의 얘기다. 그래 볼 수가 있죠. 근데 모세는 바로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그런 뜻으로의 이름도 가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은 모세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또 예수 이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구원자를 예비하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선은요, 여자를 사용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라는 부분이 큽니다. 그죠? 우선은 산파까지도 이용을 했습니다. 산파까지도. 희한하게도 이 바로 왕이 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번성하는 것을 내가 못 보겠다. 이래 돼서는 큰일 나겠다. 근데 왜 하필이면 산파에게 지시를 합니까? 그것도 유대인 산파에게. 산파는 주로 여자였을 테니까 거의 여자였을 테니까 그런 산파가 그 유대인의 아들, 자식들을 죽일 리가 만무합니다. 혹 그래도 열심히 따른 어떤 사람은 있어서 그랬을런지 어떨런지는 몰라도 아마 다 대부분 살려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이것들이 내 말도 안 따르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전부 물에다가 빠뜨려 버려라, 죽여버려라.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나일 강가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에게 픽업되었다 말씀이지요. 선택되었다 말씀입니다. 예, 바로의 공주에게 여자였지요. 예, 여자에게서 또 그렇게 하게 한 데에 수훈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의 누이였던 이름이 뭐였지요? 미리암이었다. 뭐 여자였지요. 그죠? 근데 미리암 누이만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또 결국은 모세를 어디에요? 애국 궁정에서 자라게 하면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애국 사람 다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십시오. 너무나 절묘하지요? 그렇게 애국 사람 다 돼 버리고 말 그런 일에서 유모를 어째 구하게 하시고 그 유모를 모세의 친엄마로 그렇게 되게 했느냐 하는 너무나 절묘한 대책을 내놓으셨지요. 너무나 절묘합니다, 사실은. 참 신기한 그런 얘기이고 참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전부 여자들을 쓰셨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 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씨를 낳고 기르고 보호하는 데는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씨를 낳고요, 낳기만 합니까? 그 애미가, 엄마가 기르고 보호하는 데는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말이죠. 여자의 본성은 뭡니까? 씨를 낳는 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낳고 나면은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데 정신을 아주 집중을 합니다. 아주 집중하는 것을 뭐 예외적인 것은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엄마들은 아기 키우는 데에 얼마나 집중을 잘 하는지 뭐 다른 것 다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아기에게 집중을 하는 예, 그런 것이 숱한 온 인류 고래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기에게만 정신이 빠져 있는 이런 여자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자를 예비하셨다. 남자는 그에 비해서는 참 산만해 보이죠? 예,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참 산만해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둘 다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지요? 둘 다 있어야만 되기는 됩니다. 예, 남자가 아기 키우는 데 있어서는 산만하기도 하고 부족한 듯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남자는 쓸모가 없다?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 싶습니다. 그죠? 예, 둘 다 필요하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부 만나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는 보면은요, 더 발전된 사람 안으로 또 자꾸 불러가고 있음을,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노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라는 지도자 외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발전된 사람 안으로 자꾸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모세, 야, 굉장히 강력하고 위대한 지도자 같으다. 그렇지만은요, 그것에서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구원이요, 복이요, 예,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예, 창세기만 하더라도 식물이 먼저 있었다. 그렇지만 짐승이 있었다. 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러하기도 한 것이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는 발전한다.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는 그렇게 발전되어 갔던 것이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자 이상의 구원은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게 되기는 합니다. 구원자 이상의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 이상의 구원은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이상의 구원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 이상의 구원은 없다 말씀입니다. 예, 예수 또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셨다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예수에서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나님도 우리가 절대 한마디로 우리가 또한 말로도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과도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한하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깨달아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무한한 양식이다 말씀이죠. 무한한 양식이 된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먹어도 바닥이 나지 않는, 먹어도 끝이 나지 않는 양식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먹어도 끝이 나지 않는 분명 그런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예.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입니다. 말로도 글로도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양식 대신 그리스도라고 좀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끝이 없는 것과도 같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늘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끝이 없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양식이요.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 시대에는 그 모세까지가 아마 전부였을 거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그러나 그래도 모세 시대에도 말씀입니다. 되게 가난하고 부족했겠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볼 때 우리는 그쪽을 모세 시대를 보면은 불쌍해 보여.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누렸고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래도 계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보고 아는 만큼 누리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은 또 그래도 듭니다. 예, 그만큼은 누렸다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절대로 사람을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 대구교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것을 참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도 귀한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일반 교회에 다녔는데요.
그때는요, 하나님만을 귀하게 여겼지,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살았던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여겼다니까요. 그래서요, 적당히 조금만 보고는, 내하고 취향도 다르네. 내 기분에 별로 안 좋네. 그러면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가려내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난 사랑하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실제적으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뭐지? 나는 왜 이리 하나님을 이렇게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이리 실제 이 땅에서 왜 이리 괴롭냐 하는 것이 저의 숙제요 문제였더라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참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사람이 절대 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 하나하나가 절대 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아무리 귀해도 그 사람 하나하나가 절대 성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또한 신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한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의 다루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요, 애굽의 궁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희한한 그런 시간과 환경을 가졌더랬습니다. 야, 모세는요, 거기에서 굉장한 교육을 받았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배우는 이런 모든 어떤 것들도 말이죠.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일 때라야 그때의 결정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일 때라야 그 배운 세상의 모든 것들도 결정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애굽의 학문을 배웠다. 사실은 학문, 지식,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도 무엇이라고요? 가치 중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학문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 그렇게 보는 가치의 중립에 있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떠하냐 한번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자를 말씀이죠. 아주 철저히 지킨다고 돈을 어떻게든 배격하려고까지, 돈을 싫어하려고까지 잘 안 될 테지만은 그런데도 싫어하려고까지 이 문자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다 이래가지고 그런데요. 사실은 돈이 죄가 있는 거 아니지요. 돈이 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돈을 쓰느냐에 달려 있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어제, 솔직히는 동률이 형제 어제 말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어제쯤은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월요일 날에 순택이 형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법도 말씀입니다. 법을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예. 참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모세의 다루심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배척을 받아버렸죠. 유대인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들 니도 우리를 죽이려느냐 막 이런 식으로 뭐 희한하게 또 그렇게 배척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만 이건 내가 살인자가 돼 버렸네 뭐 이런 식으로 어찌 됐건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내가 이거 애굽에서 살려고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배척을 받네. 그래서 광야로 나갔던 것이지요. 누구에게 배척을 받았다고요? 우리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애굽에게도 배척을 받았지만은요, 가까이 있는 동족에게도 배척을 받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쓸쓸히 쓸쓸히 외롭게 광야로 가버렸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배척을 받게 되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으로 알아야 되기까지 하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척을 받아야 우리는 거기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영원한 것이 없네. 그래서 어디로요? 광야로 우선 나가게 된다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이런 배척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이죠. 배척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기만 하면은요, 성공하기만 하면은요, 그러면은요, 세상을 어찌 떠나겠습니까? 그 웬만한 의지를 가지고는 떠나기가 더욱 어렵다 말씀입니다. 심지어는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를 제가 가끔씩은 이야기하지요. 예. 부부 사이도 너무 좋으면은요, 아이고, 그 가정이 얼마나 스위트홈이 되는데요. 스위트홈이 되기만 하면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배척을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한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이 좋기를 바라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렇게 배척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도 우선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요, 광야에 나가서 이제 옆에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 되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의 기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또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직접적으로 시인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들으면 안 되느냐? 예, 교제하면 안 되느냐? 예, 그런 시간도 아닐 어떤 때는 우리는 기도도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대화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대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독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 봅니다. 예, 독대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예, 그런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어땠느냐 하면은요, 출애굽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요, 그런 배척을 안 받았으면 안 나갔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19장인가로 가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네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수리 얘기를 바로 합니다. 바로 이와 같아. 그러니까요, 독수리가 특히 새끼가 말씀입니다. 예, 둥지에서 그 둥진이 아주 포근하면은요, 아주 그냥 쿠션이 좋고 그러면은 그 둥지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둥지에 포근한 것을 다 이제 때가 되면은 나를 때가 되면은 애미가 볼 때는 왜 너 안 나는 거야? 할 때는 밑에 포근한 것을 다 걷어내 버린다니까요. 그럼 나무 가지로 만든 것이 막 쿡쿡쿡 찌르게 되면은 아이고 여기가 안락하지 않게 되네. 에이 엄마가 왜 이러는 거야? 생각하지만은 엄마의 등에 이제 내 등에 타라. 근데 내 등에 태워서 엄마는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워가지고는 하늘 높은 데 가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예? 왜 떨어뜨리려고 또 그럽니까? 너를 날게 하려고. 너를 날게 하려고. 우리는 떨어뜨리는 것도 야속한 엄마 이러겠지만은 그러나 진정 사랑하기에 등에 태워서 높은 데서 떨어뜨린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속하네 하지만 떨어지면서는 퍼득퍼득퍼득 이렇게 하다가 금방 날게 되면은 내가 하늘을 난다. 하늘을 난다. 아는 사람은 알게 되면서 우리의 엄마가 우리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다루시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다 말씀입니다. 예. 아, 자, 그래서 이제 먼저는
가까운 사람이 배척을 하고 먼데 사람이 환영을 한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데 있는 사람이 환영을 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시기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인데 그러니까 먼저는 먼데 있는 사람이 환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엇으로 이제 볼 수 있느냐?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보면은요. 모세가 광야에 갔는데 광야 어디 광야? 미디안 광야라 그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났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드로. 근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 같아도 보이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겐 족속이라고 그럽니다. 겐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근데 이 겐 족속은 말이죠. 참 신기한 족속이기도 합니다. 굳이 말하면 12지파에 들어있지는 않는데 이 족속은 가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한 이스라엘 부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반쯤이다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방인이다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장장이들의 집단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미디안 족속 그런데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나중에 이 이드로 그리고 미디안 이 족속은 나중에 편입이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으로. 근데요, 이 이드로에게는 7명이 딸이 있었는데요. 7명의 딸. 그 중에 한 딸, 그 이름도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예. 그 십보라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무엇이냐 할 때로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게르솜이라 했단 말이죠. 게르솜이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는 뜻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자기는 나그네임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지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그네이니까 어떻게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까? 동족이 있는 곳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모세는 이렇게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환영하게 되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양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요번 주일날에 저도 이제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렇게 했었지요. 목회라는 것은 목자의 일이다 말씀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목자의 일, 예, 이렇게 양치는 사람이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치는 것을 통해서 양을 직접적으로 칠 때는 이 양들을 이렇게 서로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인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목자는 여지없이 그것을 알게 되겠지요. 아, 어떻게 해야 내가 양떼를 잘 이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양떼를 늑대나 위험한 것으로부터 내가 보호해 줄까? 뭐 이런 것들이 당장 되어질 일이겠지요. 양치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또 왕궁에서 왕자와 같이 자랐는데요. 이 양치는 사람이 되었다. 밑바닥까지 낮아졌다 하는 측면이 되는 것이지요. 완전히 낮아져 버렸다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 이제 다루어졌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가시떨기가 있는 데에 불이 붙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는 타지 않았더라. 라는 얘기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박 그 그림을 우리가 연상해 볼 때 어떻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나라는 것이 당장 생각이 단박 나지요? 내가 저 가시떨기 같아. 가시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볼품없는 나무다. 그렇게 보이지요? 난 가시가 있다 말씀입니다. 예, 여전히 가시가 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그것을 온전히 분명히 알았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죠. 나는 가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나에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떤 시간을 보냈다고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광야에서 이제는 완전히 더 탈 것도 없는 그런 가시떨기 같은 모세가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시떨기는 안 탔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너는 이제 더 탈 것 없다. 이젠 그 다음은 너는 탈 만큼 탔다. 이런 측면이 있다 말씀이죠. 탈 만큼 탔다. 너는 사실은 의미로 보면 넌 죄다. 그쯤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제 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리라 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 실제적으로 내가 온전히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때서야 주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하마, 내가 온전히 나의 영광을 너로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러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한두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번 주일날에 박공리, 옛날 이름은 말희였는데요. 공리라는 자매.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 어, 지영이가 둘이나 있는데 반지라고 불리는 김지영, 김지영 자매가 가만히 뭔가가 이 촉이 느껴졌어요. 촉이 느껴져서, 야, 공연이를 한번 불러내야 되겠다. 뭔가 촉이 느껴졌는가 봐요. 그 촉이 있어요. 그런데요. 근데 그 촉이 전부 다 알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촉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영 자매가 공리를 한번 나가 봐라, 언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냈더니만, 그 공리가 준비된 것인 줄 어찌 또 다 알았겠습니까? 공리는 나와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죽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정말 신라 같은 빛을 내가 오늘은 내가 보고서는 내가 이만큼 살았다. 그리고는 또 노래를 부르는데 만약에 이런 간증도 없이 노래만 불렀으면 노래는 잘하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간증을 하는데, 노래도 잘하는데,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또 잔치가 되었는지. 그래서 말씀이지요. 야, 이런 일을 보고서도 얼마나 주님의 이끄심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 알겠느냐, 이거요. 종합적으로 다 알겠느냐. 황예일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영미 자매가 말씀이죠. 토요일 날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이 황예일 형제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버스킹하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바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토요일인데 그런 일을 해야 될 터인데 비가 오고 스산하니까 그런 일을 못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째깍 이영미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만나게 되고 해서 토요일 날에 가든 파티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든 파티에 데려와서는 사회를 보게 하고 그러니 그 달란트가 얼마나 굉장한지 그렇게 되고 전부 환영해주고 그러니까는 주일 날에도 교회에 그냥 바로 나오게 되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을 주일날 말씀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말씀을, 요 동유리 형제의 말씀까지도 다 들으면서, 이제 내가 말씀이 좀 들린다. 내가 이제 배밀이를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이 생겨났다 말씀이에요. 저는 이 멀리서 미국에서 이 황예일 형제를 한두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은 있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자세히 못 봤는지는 몰라도 이번에는 와가지고는 내가 이제 말씀이 좀 들립니다. 내가 이제 배밀이를 합니다. 스스로 자기는 배밀이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래도 목사인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이제 새롭게 기초를 알아간다 하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진보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뭐 이영미 자매가, 지영 자매가 뭐 전적으로 그 자매에 의해서 그리 된 일이다. 그리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준비된
준비된 심령이었고 그러한 때가 있어서 주님께서 이끄셨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또 우리 2PM은 어떤 모습인 것이 우리의 2PM인가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마침 우리에게 던져지는 어떤 화두와도 같은 좋은 어떤 단어의 표현이 생겼는데 종의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요?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그런 소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니까, 야, 그거 참 은혜된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도 되었고,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종의 여러 종류의 모든 각양각색의 각색의 생명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요, 건강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왜 건강한 사회입니까?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말씀이지요. 그 각각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죠. 살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입니다. 예,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말씀입니다. 이리 자르고 저리 가르고 저리 판단하고 이리 되어서는 이거 뭐 몇 명 남겠습니까? 다 잘라버리고 말지요. 차포 다 떼고만 나면은 몇 명이죠? 몇 명밖에 없죠. 예, 우리는 종의 다양성을 가지는 그런 2PM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자, 어, 그렇지만은요. 예.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이 이야기한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거기에 가장 우리의 기본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2장 2절. 마침 이게 숫자로 보면은 또 외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또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예, 어떻게 되죠? 예, 알죠? 잘 아시죠?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도 이만큼 외웠는데 뒷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 우리에게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예, 그러나 종의 다양성,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2PM에 와가지고 최종륜, 그래서, 그래도, 주일날 말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보고 뭐 목사라고 불러야 되니 안 불러야 되니 우리는 전부 형제니 예, 저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어, 팀워크라는 제가 여기에서 주일날 말씀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팀워크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전 시간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일이 혹 있었다면은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우리 2PM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2PM이 되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종의 다양성 이런 것처럼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참 희한합니다. 예. 저번 주에 못다한 것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예. 어, 또 시간이 이만큼 되어서 오늘 요만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너무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이만해도 충분하시죠? 저는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까지 뭘 들으셨습니까? 예, 예. 우리 2PM은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 그것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러하기 위해서 불려진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 우리는 적어도 가까이는 2PM이라는 것이지만은 우리 2PM만이 전부다, 여기만이 옳다, 이렇게 하는 우를 또한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2PM에서는 그러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짜여지는 자는 복이 된다고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예, 또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예, 충분히 되셨지요? 양식이 되셨지요? 예,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오늘 즉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요, 참 모세가 그렇게도 참 낮아지고 끝남으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이르른 그만한 모세였음을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또한 어, 은혜와 양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찌하든지 이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하는 말씀을 잡되 그러나 이것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저희들을 언제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